오늘 제목이 올라갑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의 인생이 또는 운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기도 하고 또 삶에 낙심된 자가 새로운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신체적인 문제로 소외된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예수님을 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삭개오의 설교는 아마 유초동부에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명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오고 가다가 어깨 부딪혀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남으로써 또 특별한 복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삭개오는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더러는 착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것을 엿볼 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세금을 갈취한 불의한 사람인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순결 그리고 의리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인데 아마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야 삭개오야 너 일생 동안 순결을 지키며 의리 있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삭개오 그 이름을 지어준 듯합니다. 저는 최명일입니다. 높을 찰자에 밝을 명자 날일자 높은 데서 날마다 밝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 높은 데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네, 세리를 하면서 물질에 매이게 되고 세상의 영화에 매이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세속과 타락의 길로 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인 어떤 출세, 명예, 영화를 위해서 그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였던 마태가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아니 이 마태도 남의 재산을 갈취해서 로마에 상납했기 때문에 마태 역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단호하게 직업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한번 만나보자.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와 예수님을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키가 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멀리서 자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또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얼른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당대의 부자요, 세리 중에 장이었던 그가 그렇게 나무 위로 어린아이처럼 올라갔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속히 막 내려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무려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나 이제 거덜납니다. 4배나 갚으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대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억압된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삭개오는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세와 부와 명예를 딱 거머쥐고 있는, 앞길이 잘 나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국세청장 정도 되는 신분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어른이 다 큰 어른이 아이들처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가 왜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그는 로마와 유대인들이 주목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삭개오가 특별한 것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초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로마와 유대인들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혹시 삭개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오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삭개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지위를 보면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는 되었을 나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오른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요, 떨어질 수 있는 일이요, 다칠 수가 있고 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50살 50대에 우리 산드라 모텔 옆에 정원 빌라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밑에 층에 사시는 성도님이 남자가 없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안인데, 저에게 그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 그 은행을 좀 털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 차원으로 또 권면하는 차원으로 이제 짝대기 하나 들고 이제 도로변에 있는 그 은행나무가요, 이게 또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끙끙거리고 이제 올라가서 짝대기로 막 털었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싹싹 지나가는데요, 떨어지면, 야, 거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니까 다리가 막 후두를 떨려, 등에 식은땀이 막 흐르고, 와, 내가 다시는 내가 은행 털이를 하지 않겠다. 내가 은행털이 범이 되지 않겠다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염됐다고 이제 안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털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랬던 2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올라간다는 소문이 만약 로마인들의 기대에 들렸다면 아마 삭개오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더욱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신분도 그렇고요. 뭐가 부족? 아니, 명예가 없습니까? 부가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올라갑니까? 만약 삭개오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도 저희 아내가 목사가 주책이지, 그거 짝대기 들고 은행나무 턴다고 남들이 보면 어떡하냐고 막 빨리 내려오라. 한쪽에선 털어달라 그러죠, 한쪽엔 내려오라. 아유, 중간에서 제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도 삭개오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자신이 나이 든 것을 알았고 올라갈 것을 결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 저처럼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로마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면 자식과 가족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은행나무 올라와서 털었다고 감산동에 소문나면 하지만 삭개오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강한 마음과 그 강한 열정을 절제할 수가 없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 기회에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에 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예수님 만나 준비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열정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런 열정으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달리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여리고로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 다 키가 컸다고요?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삭개오가 직접 갔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이런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누구도 품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삭개오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올라갈 때 어떤 문제 방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도요, 유대인들도 야, 저 삭개오 봐라,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으로 올라온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십니다. 올라오지 않아도 아시고 올라와도 아시는 주님. 삭개오가 열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과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이 관계 때문에 삭개오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집에 구원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그가 드림의 삶이 되고요,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올라가기 전과 올라간 뒤에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두 열정을 가지고 올라갑시다. 오늘 우리도 올라가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나무 위로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기를 싫어합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지 다음 기회에 하지 시간은 아직도 말라. 다른 거 몰라도 그 나무 위에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제발 그 나무 위만은 올라가지 말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늘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있고 다음에 꼭 내가 올라가야지. 늘 마음만 다짐하고 늘 쳐다만 보고 있고 마음만 먹고 있고 마음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그냥 역동적이지 못하고 감격과 기쁨과 충만한 삶이 아니라 다 그냥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그 삶의 변화가 있는데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흔히 히스토리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efore Christ, 주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에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역사적 단위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역사적인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변화된 나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밥 버퍼드라는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프타임, 경기할 때 전후반 나눠서 하프타임 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글을 씁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모습을 축구하는 데 비유했습니다. 아, 내가 전반전을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프타임에서 다시금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물론 혹이 전반전에 잘못 뛰었어도 전반전을 다시 되새기면서 반성하면서, 아, 후반전에는 내가 이렇게 전반전과는 달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경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버퍼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전반전과 후반전의 구분이 쫙 된 것을 나중에 기록하는데, 전반전을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한 일에 모든 정성을 쏟아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관종. 관심을 집중시키는 종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에 자기 마음의 공허가 풀리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정한 삶이 아니구나. 그는 계속해서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반전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는 후반전을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의 업적만 있어 삶에서 이제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버퍼트는 결심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전반전과 후반전, 여러분 BC와 AD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컨설턴트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 돈에 대한,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야, 돈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려가는 마음이 당신 속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다. 정말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돈을 가장 우선시하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나의 주의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우선권을 드릴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욕심이 있어서 두 가지 다 잡고 가죠. 재물도 잡고, 그렇게 살면요 늘 갈등이 생깁니다. 늘 걸림돌이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으로 이제부터 전반전의 갈등을 벗어버리고 후반전의 삶을 전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열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밧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열정을 가지고 올라갑시다. 열정을 손에 쥐고 마음에 품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열정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감싸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열정으로 올라오는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될 나무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나무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참 잘 올라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를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이 시간도 계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올라오셔서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올라오셔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셨는데 다 사람 보고 뭐 누구 왔네 안 왔네, 누구 옷이 어떠네 저러네, 저 누구 집사님은 파마를 했는데 저건 4만 원짜리고 저분은 8만 원짜리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뭐 반찬이 쓰니 짜니 달니 뭐 이런 것에 매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너스로 한번 예배 시간에 만났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후 시간을 더 사모해서 오후 시간까지도 나오시고 그것도 다 은혜 받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할렐루야. 여러분, 올라오기만 하면 올라올수록 더더욱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야 됐어, 야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야 그만해 이제 됐어, 무슨 뭐 오후 예배가 무슨 금요 기도회가, 야 그 새벽 예배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야 뭐 자꾸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야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야 재물을 두고 가야, 야 너 혼자 가야. 뭐 자꾸 못 가게 하고 못 올라가게 만듭니다. 왜? 주님이 만날까 봐, 변화될까 봐, 새 사람이 될까 봐 사단은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잘 올라오셨으면 안주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각오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건물도 다 새롭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안주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기쁨도 없고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쁨이 없을 것이고, 아니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반전의 역사, 여러분 BC와 A의 삶,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활짝 열려지지도 않고 기쁨과 감격과 은혜는 다 남들 이야기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 싸고 있지만 정작 삭개오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올라갈 때 정작 만난 사람은 수많은 인파가 아니라 삭개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이 나의 삶을 터치해 주고 또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새로운 길로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돈이 많은들 무슨 이거, 지위가 높은들 무슨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라도 소외되고 우울하고 외톨이였지만 이제는 쫙 훌훌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차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이제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올라갑시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올라오심을 축하합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올라갑시다.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또 올라가는 거. 오후 예배도 사모하시고요, 금요기도도 사모하셔서 한 번 드린 거로 끝나지 마시고요. 아유 목사님 다음에 하죠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쁜 예배의 주인공이 될 것이요,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할 것이고 인생의 영적 체험과 그 통치를 받으며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한 발자국 더 올라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 역사, 성장하는 성숙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